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 7장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장이고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7장에서 모임을 가진 이 모임, 이 미스바 대성회로 가는데 미스바에서 모인 이 모임 이후로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해지고요,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요, 큰 부흥의 역사와 또 국가적으로는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되어져요. 그게 지속되어지는데 그 기점이 바로 이 오늘 7장에 있는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다 모이라 그럴 때 다 모여지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세 시대 이후에 아마 절기간이 일반적인 날에 다 모여졌고 그때의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미스바 대성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1973년 5월 30일 오후 7시 30분 그때에 모인 기독교인의 수가 51만 6천여 명. 빌리그레암 한국 전도대회 서울대회에 여의도에 모인 숫자, 첫날 모인 숫자가 51만 6천여 명이 모였어요. 어제 BTS 10주년 해가지고 한 30만 명 모였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으로 모인 숫자가 첫날에 51만 명이 모인 거예요. 국내외 정치, 경제, 학계, 연예 등 각계 인사와 국내외 보도진 100여 명이 대회 취재에 열을 띄고 함께 참여했고 6천여 명의 성가대가 찬양을 올렸고 그걸 진행한 그 빌리 그레암 목사가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세계 여러 곳 50여 개국을 순방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인 경우는 처음 봤다. 첫날에 51만 명, 둘째 날에 46만 명, 셋째 날에 48만 명, 넷째 날에 65만 명, 마지막 날 주일 오후에는 110만 명이 모였어요. 이런 일이 없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이게 교회 부흥의 큰 도화통이 되어서 폭발적으로 한국교회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그 영향이 계속 쓰나미처럼 미쳤어요. 그 기점이 제가 볼 때 이날이죠. 그전에는 들불처럼 퍼지고 있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확 폭발해버린 사건이 1973년 5월 30일부터 5일간 진행된 여의도에 진행된 집회였어요. 그때 수십만 명이 모이고 마지막 날 10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날을 기점으로 그 이후로 들불처럼 막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이런 모임이 일어났느냐. 지금도 가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추억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열심히 재미나게 했던 분들은 그때 그 추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그때가 올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모임들은 우연히 또는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2절 같이 읽어보지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자 그 가운데 사무엘이 같이 모여서 회개하자,
전심으로 기도하자라고 제안하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여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된 기점이었습니다. 1973년에 빌리그램 초청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전무후무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또 그만큼 모일까요? 뭐 모일 수도 있겠죠.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그런데 그 모임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빌리그레암 목사가 와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이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 사모했던 마음이 뭘로 드러났냐면 기도로 드러났어요. 철야가 그때 생긴 거예요. 철야, 지금처럼 한두 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밤을 새웠어요.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꽃방 날을 세워 기도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철야 기도하면 빨리 끝나요. 1시, 2시였어요. 새벽 기도회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산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막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밤새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첫 번째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열풍이 이제 말씀으로 이어졌어요. 대학생들이 방학 비워지면 말씀 사경회를 했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성경을 배우겠다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사모하고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겼어요. 그 당시 또 그래서 기독교 출판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각 대학별로 선교단체들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와준 배출되어준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용준 목사님, 홍정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선교단체 출신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모함이 말씀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는 찬양으로 이어졌어요. 찬양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오죽했으면 그 당시 전자상가는 교회가 먹여 살렸다고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각 교회별로 드럼, 전자기타, 베이스 기타, 키보드 뭐 이런 악기들을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들이 막 열풍이 불면서 한때 막 시끄럽게 교회는 딴따라 안 된다, 드럼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드럼 없는 교회들이 거의 없지요. 찬양의 열풍이 그 다음에 선교로 이어졌어요. 선교로. 2년에 한 번씩 열렸던 선교대회 저도 참석했었는데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에 우리 목사님들 같이 MT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들은 북한 선교에 많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곧 통일되면 나는 북한으로 가겠다. 복음 전하겠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주 뜨거웠어요. 근데 이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또는 누가 조작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누가 불을 탁 던졌더니 거기에 온통 화약이 있다가 한 번에 폭발해 버리듯이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당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을 주도했던 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서울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에 과연 얼마나 올까 궁금했대요. 자기들도 이게 자신이 없었대요. 얼마나 올까. 시작을 했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사실 하면서 그 다음 순서 누구야? 막 이렇게 우왕좌왕했대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게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이 잘 되거나 내용이 좋아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집회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부흥, 엄청나게 막 한국교회에 들불처럼 확 번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가수들 가운데 상당수들은 교회 영향을 엄청 받았죠. 교회만큼 노래 많이 부르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 가운데 가수로 나간 친구들이 아주 많았어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부흥으로 이어졌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면 많은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반면에 좋은 영향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도화선이 어디냐? 제가 볼 때는 1973년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게 모이게 만들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개인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이게 보니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개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도 똑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배우고 싶고 기도를 더 드리고 싶고 찬양을 더 부르고 싶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이어져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신경 쓸 게 뭐냐면 내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지금 생겼다고 해서 지속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주변 상황 질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요? 나라가 안정되어야지 신앙생활 평안 가운데 할 수 있대요. 전쟁시가 되면은 신앙생활 평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체가 아주 큰 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정자 위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변 상황에 대하여서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온전히 못 나가요. 막 마음이 분산되어져요. 지난 한 주에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정신없이 한 주를 보냈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기가 어려워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계속 씨름하다 오늘 왔어요. 그럼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큰 돌덩이 하나가 얹혀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들이 잘 정리되어지고 안정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평안이 와야 돼요. 주변 상황들이 안정을 찾아야 돼요. 막 어려운 문제들, 곤궁한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수습이 되어야 돼요. 해결되어지면서 하나씩 매듭이 되어지고 풀려진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향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오늘날 특히나 어느 시대보다도 돈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커졌는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물질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요.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여러분 잠언서 30장의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에 쉽게 아멘을 안 해요.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그러나 나로 부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아멘을 해요. 여기 초점은 근데 그런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니까 부자 되지 않길 바라는 거고,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까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부자 되세요. 다 아멘 할 거예요. 부자 되세요. 그래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안 싫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그게 훨씬 커졌어요. 거의 8, 90%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도 있고 권력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어느 때보다 그게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혜롭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없으면요 정말 근심이 계속되어져요. 매일매일 근심해요. 이 근심이 우리 안에 쌓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꼭 해결되기를 원해요. 잘 풀려지길 바라고 미래에 대한 그림 그릴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잘 풀리십니까? 자꾸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 풀리면요 삶이 재밌어가지고 하나님은 모른 채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사모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자꾸 내가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계획만 커져요.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더 커지기를 바라고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빼앗겨지면 제일 먼저 경계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왜 이러지? 이 설교자인 저의 경우에는 이것을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언제 하냐면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해져 있지 못하면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 지난 한 주도 그랬어요. 너무나 지난 한 주가 바빴거든요. 너무 바쁘니까 마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줄 설교 준비하는 게 이번 주 겨우 준비했어요. 겨우. 저도 그래,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외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을 때는요, 말씀 준비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시간이 금방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진짜 땅을 파는 노가다와 같아요. 막 힘써 파야 돼요. 계속 파야 돼요. 물 나올 때까지. 이번 주가 좀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커지기를 바랍니다.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 필요한데 가장 우리가 신경 쓸 것, 가장 주목할 것, 가장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다시 한번 2절을 보십시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호와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그 전에 한 가지 더 언급한 게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은 무엇과 연결지어 있냐면 괴, 법궤와 연결지어 얘기하고 있어요. 법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호와림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대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법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났어요. 블레셋에서 그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지경 벳세메스로 법궤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벳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그 법궤에 대한 신기한 능력이 신기해서 법궤를 열어봤어요. 그러자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도 두려워가지고 이것을 기럇 여호와림으로 보내요. 벳세메스에서 북동쪽 한 15km 떨어져 있는 기럇 여호와림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너희가 가져가라. 이들도 두려운 거예요. 거기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기럇 여호와림 사람들이 성대한 행렬을 지어서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겼고 아비나답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법궤를 지키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20년이 흘렀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아비나답의 집이 큰 복을 받았어요. 법궤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때, 눈에 보이게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냐면 자기 식구든지 자기를 통해서든지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때 신기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 관심이 사모함으로 바뀌어져요. 언제? 내가 절박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가운데 20년 동안 계속 힘들어 했었어요. 툭 하면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고요. 곡식을 뺏어가기가 일쑤였어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법궤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법궤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야,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보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커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네. 저 사람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네. 저 가정 가운데 진짜 일어나네. 저 교회 가운데 역사가 있네. 병든 자가 나았대. 문제가 해결되었대. 진짜 실제한데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가운데 정성을 쏟는 게 아니라 실제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자꾸 본 사람들이, 증언자들이 많아지면 그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요. 그게 우리 70년대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50년대 60년대 그 서울이나, 저도 지난주에 인천 박물관 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진을 보잖아요. 상상도 못해요. 완전 다 판자촌 집에다가.
지금 아이들은 아마 조선시대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당시 70년대를 그 정도로 못 살았어요. 그때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봤어요.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교회 가운데 병든 자가 낫는 경우 그 당시 부지기수였어요. 많은 교회에서 병든 자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리 능으로 안 된다. 답답하다. 어떻게 할까? 가자. 1973년도 여의도 집회에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첫날 할 때에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자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무려 2만 명이 일어나서 2만 명이.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온 거예요. 관심 가지고 왔어요. 와서 그때의 말씀을 듣고 2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믿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말이 2만 명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고 계속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계속 되뇌이게 계속 공부시키던 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역사 사건들이었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습니까? 잊지 마세요. 곱씹으세요. 그 영광을 주목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찬양할 때에 그냥 뭐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영광에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은혜의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졌던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상실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보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오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지체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모하고 더 뜨겁게 열심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홀로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나의 영혼이 공급받고 내 마음이 시원해짐을 고백하는 은혜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